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오늘 성령 충만 어린 양의 심장으로 라고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또 다시 조명된 예수님의 형상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온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7뿔이 달려있고 7눈이 있다. 근데 그 7눈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7영, 성령이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등장은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주신, 즉 성경 말씀 같아요. 계시될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인이 7인이 쳐서 봉함이 되어 있어요. 즉 아무도 그것을 떼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고 교회와 믿음의 승리,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시간적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천사들도, 심지어는 그 앞에 올라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 열어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매우 심히 울었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받아서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요. 이제 그렇게 이게 계시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가동시켜 보십시오. 어린 양이라는 건 아주 새끼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했지만 아직 씨를 받지 않은 젊은 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에게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고 뿔은 7개가 달렸어요. 눈은 7개예요. 괴물같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메시지의 상징을 가지고 나타날 때에 생물이라고 밖에는 성경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보이는 이 어린 양도 보면은 괴물 같아요. 물론 요한이 정확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록한 건 아니고, 이와가 뿔 7개, 눈 7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만 말했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형상이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어저께 봤어요. 별로 반가워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한이 어떻게 보았는가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당한 것 같다는 건 그 양의 네 발에 뚫어져 있는 못자국이 있고 피가 아직도 이렇게 엉겨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장 옆구리 쪽에는 십자가 형태처럼 찢겨 나간 파열에서 피가 나와 엉겨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던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뿔이, 양뿔은 이렇게 쉰 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요. 그 뿔이 어떤 뿔이냐면 24 장로에게 주었던 금관뿔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머리에 7개의 작은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원추형, 삼각 원추형으로 올라와 있는 7개, 그 관을, 금관을 쓰고 계셨어요, 어린 양이. 그리고 성령이 일러주시기를 여러분과 내가 이 뿔이라고 하는 그 뿔이 어디에서부터 권세나 권능 등등으로 나타났느냐? 성막을 지을 때에 밖에 뜰에 번제단에 사방에 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수로 들어오면 진설병 그 떡 상에다가 4군데의 뿔을 만들었어요. 분향단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뿔을 달았어요.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그 뿔은 이 어린 양의 뿔, 금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삼각형 원추형으로 쭉 올라가 있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야곱이 본 하나님 보좌를 올라가는 계단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좁아지듯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이기에.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 뿔은 하나님의 보좌와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그 형상으로 만들게 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7개의 뿔도 바로 그 제단의 뿔들처럼 똑같은 걸로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7눈은, 자, 7이라는 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로 돼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실 때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심에 대한 것이 7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7개, 수산뿔이 7개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완전성,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7개가 아니에요. 온몸 전체에 눈이 있는데 무지개 색이 나는 12가지 그 보석이 눈의 형상으로 온몸에 참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이라는 건 본래 1, 2, 3, 4, 6 다음에 7이 아니랍니다. 충만한 수, 넘치는 수. 그래서 상징적으로 7을 말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상징되는 12보석이 눈 형상으로 어린 양 몸 전체에 쌓여있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 보여준 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시 한번 재현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계시록 5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주님과 성령 충만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이 어린 양의 7뿔과 7눈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7뿔이라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 말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그게 바로 7뿔 금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권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7눈은 세상에 보내받은 7영이라 당연히 성령님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건데, 이 7눈은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그 어린 양을 말하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 하나의 계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록 5장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내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하여 연합 역사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의 5장 6절을 가지고 이번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이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7불은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능력 행함 은사예요. 물론 병고침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단의 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있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자연을 초월한 기적을 이루는 것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자연 법칙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은사 혹은 그 능력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장 9절부터 17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 행함 은사로 들어가요. 왜? 믿음의 은사, 믿음의 큰 깊은 성령이 잡힌 믿음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어디로 들어갔냐? 능력 은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능력 은사는 표적 은사라고도 말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이 진리라는 것,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표적 은사라고 하는 걸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가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 능력을 행하는 건 표적이 맞아요. 그러나 방언도 표적이라고 해요. 방언도 개인의 영적 기도 생활과 은혜 유익을 위하여 영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그래도 제일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자, 아주 핍박을 많이 하는 킹콩같이 덩치가 큰 남편을 가진, 자기는 1m 50이 될까 말까 하는 단신의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거기 부임해서 바로 철야기도, 금요일 기도,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이 남편이 꼭 술 먹고 만화님을 잡으러 와. 딴 데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어울리는 건 다 괜찮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건 꼴 보기가 싫어서 도저히 못 참는 남편이었어요. 그 집에서 맨날 저 패기도 하고 살림 부시기도 하고 별짓을 하는데,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가 철썩 퍽 철썩 퍽 계속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인간이 딱 들어와서 교회 밑에 의자 밑에 누워가지고 자기 안에 뺨을 한 대 치고 딱 숨고, 그래서 냅뒀어. 어떤 놈이야? 교회 와가지고 뭐하더니 저 끌어내. 호로록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또 한 번 교회 문제 때문에 멱살을 잡혀서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방언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방언이 터졌을 때요. 때리 번쩍 매달려가지고 막 하니까 한참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가만히 내렸더니 미쳤네. 너 왜 그래? 다시는 손 안 대더래요. 표적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뭐 계속 방언만 하면 미쳤다고 할 거라고 바울도 말하지만 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언이 표적일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표적이에요. 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람의 속을 드러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줬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대부분 이거 진짜네, 이게 뭐가 있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병 고치고 능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시인한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예언이나 지혜 쪽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능력 은사만이 표적 은사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표적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일곱 뿔이 그 상징이더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언도 봐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부터 보면,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알지 못한 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예언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권면과 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맞아? 이거 어떻게 알아? 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말씀 속에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건 일곱 눈입니다. 당연히 성령을 나타내지만 그러면 왜 성령님을 눈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천사들의 그 안팎에, 그리고 천사 자체의 눈이 가득한데 역시 이 눈이 성령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의 천사도 전부 다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요?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님의 심령으로 천사들은 존재하고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얼만큼 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 눈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 방언이나 영서를 통역하는 것, 심지어는 학습의 지혜조차도 다니엘서에는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은사들이 지금 일곱 눈으로 나와요. 그래도 왜 성령은 눈으로 말씀하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꿰뚫어 다 알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눈으로 하나님을 꿰뚫어 통달하는 지혜의 성령이 우리는 얼마나 잘 아시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잘 알다라는 뜻에서 눈, 그리고 그것은 지혜를 상징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혜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알고 믿을 사람이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쉽게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신앙 습관인 줄 알아요. 안 그래? 그게 믿어지는 건 깨달음이 와야 되고 지혜가 와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믿거나 인정할 때 지식으로 그것을 분명히 동의하고 인정할 지식이 와야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과 은혜를 내가 충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임한 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보여주는 모든 방향, 모든 내용의 지혜로 넘쳐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얼만큼 더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지혜는 더 아멘. 아무도 안 는다. 아멘 할 때까지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이래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죄종이나 성경의 인물들만 받았다. 이것은 무지에다가 악한 생각이에요. 왜 악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능력을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한해.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들어 쓰시는 지혜가 쫙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그냥 평범하게 생계를 위하여 살고 조금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말 거냐, 아니면 더 영적으로나 혹은 권세나 물질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도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냐, 이거는 운명이나 팔자나 혹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여기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성령의 잡힘으로 얼마나 더 충만해져 가느냐.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호기심으로 성령 충만 받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첫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나를 드려 쓰임을 받고 싶은데 시시하게 대충 간당 내가 이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건지 배를 끼치는 뭘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자, 그건 아니죠. 누구나 아니죠. 그런데 그 열쇠는 딱 하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순종하여 성령을 더 받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나오지 않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쓰겠어요. 단순한 그릇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주님 얼마든지 능력도 주고 지혜도 줄 수 있어. 조금만 사모하면, 조금만 합당하면. 근데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귀찮다고 크리스찬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안 받아 아예. 안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어 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의 지혜 중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할 수 있는, 서적을 통달하고 공부하는 데 뛰어난 지혜도 주시더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합니까? 꿈이나 환상을 영적 분별하고 그것을 능히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지혜까지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혹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잖아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의 사람임을 알아보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능, 능력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는데, 세 번째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만들어요. 기능적으로 능력이 나고 기능적으로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가슴은 두려움이 없더라, 아쉬움이 없더라. 사랑과 충성을 진행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살리는 데에 나를 다 태우는 불에 던질 수 있더라. 여기까지 성령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겁하고 쪼잔하고 인색하고 자아가 자기 고집을 앞세고 이런 존재를 갖다가 확 성령이 뒤집어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뭐가 돼요? 생명조차 되어놓을 수 있는 이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과 성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한다는 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 사죄단, 그 못자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 성령 충만은 당신의 심장을 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순서가 있어요. 능력도 좋고 지혜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갈망할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치우치고 지혜에 치우쳐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나의 영혼이라는 건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내게 능력이 나가도 그건 성령님의 선물과 쓰시는 기능이지 내 자아나 인격이나 영혼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탈탈 털어버릴 수 있어요.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됨은 뭐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되게 만드는 것,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깊이와 내 영혼의 성숙함과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닮은 그 거룩한 영적 성숙이 뭘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이걸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게 목적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에게 무엇을 바라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나의 마음이 바뀌며 나의 중심과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이 없이 성령이 먼저 만들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뭘 고쳐야 돼요? 심령과 인격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야.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능력받고 지혜 얻고 돈 벌어서 주의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존재가 누구냐?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 마음이라, 심령이라, 인격이라, 성품이라,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돈보다 귀하고 이게 어떤 은사보다 귀한데. 그래서 몸부림치고 정말 아닌 건 아니라 골라냅니다. 작은 물고기 던지고 악한 물고기 던져버리고 합당한 물고기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몸부림을 쳐 애를 쓸 때 성령께서 그때 꽝 하고 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홀딱 뒤집어 다 타버린 거, 그때부터.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게 바뀌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어떤 고집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거 살아온 만큼 만들었어. 60년, 70년. 우리 지섭이는 35년이냐 36년이냐 만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3일 반 만에 바꾸려고 그래. 아니, 자기는 30년, 40년 동안 그 못된 기질과 생각과 성품을 좋다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 딱 몇 번, 이게 왜 안 바꿔지냐? 안 바뀌지. 그러나 만들어 놓은 시간만큼을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자연히 살다 그렇게 됐어. 그러나 이걸 바꿀 때는 목숨을 걸면 바로 바뀌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 바뀌어요. 근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 그러면 내 모든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따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만큼도 안 바뀌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무서워야 돼요. 아니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잘라내고 뒤집어. 그렇게 하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충성되고 온유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심령과 성품으로 성령이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수님의 심장, 사랑과 충성을 갖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달란트로 은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까요? 누구에게? 자, 오늘 어린 양의 모습에서 그 지혜와 힌트를 주셨어요. 즉 7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던 어린 양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7눈, 이 부분은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곧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며칠 금식 기도했어요. 3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맨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는 2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즉 몇십 년을 가야 된다는 게요, 몇십 년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부서져. 기도하고 성령은 구하는데 자아는 부서지고 제거를 안 해. 그래서 성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 성령께 순종이 안 되니까 예수께 대한 사랑이 안 생겨. 예수께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해? 이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바로 이 사람은 곧 성령이 더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충성하는 자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옛날 성경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쭉 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인데 발음이 잘 안 되면 이제 두루마기라고 한다고. 두루마리예요. 자, 근데 이것은 크게는 성경이요, 직접적인 건 복음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과 나는 얼만큼 그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가?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닫기를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어린 양이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이 말이 뭐냐? 이 모든 은혜나 이 모든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역사하느냐? 두루마리를 펼쳐 깨닫고 전할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기를 드릴 사람들에게 성령의 모든 걸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자 흐느껴 울며 성경을 찾아보고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없어. 자기도 못해. 그래서 이 마음에 심히 울었더라. 얼마나 눈물 짓는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성경의 일부가 깨달았잖아요. 미칠 것 같이 좋아라. 어떠하고도 못 바꾸겠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을 여러분이 어때요? 정말 삼하고 깨닫기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세상에 계시록 5장 6절에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말했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세상에 그랬구나. 근데 눈에 보여주시기를 그 뿔이 무엇인지 그 7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적용을 해줘.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삼하고 복음을 삼은 사람 미치고 환장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걸 또 이렇게도 푸는구나. 근데 없어요. 제가 왜 감동하느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서적과 풀이가 있었겠지요. 나는 다 못 구해봤겠지요. 그러나 어려서 신학할 때부터 이 구절들을 얼마나 주석이나 참고서로 찾아봤겠어요?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 풀이는 있어도 깊은 것과 사실적 실존에 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그 감동이 얼만큼 클 것 같아요. 어쩌면 남북 통일보다 더 크지. 또 욕먹을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자예요. 5장 6절에 이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 전체를 바쳤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내 안에 나의 삶에 복음이 충만하고 적용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안 지나가고 성령 충만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은 이 복음을 이루고 전하게 하려고 임해.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먹고 마시며 감동할 구원의 지식과 그 거룩한 말씀들이, 경험들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봐요. 내 가슴에 십자가와 그 피로 얼만큼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형식적인 사복음서 내용 후반부 이렇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깨달음과 나에게 적용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서 계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내는 그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내게 깨우치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슴에 복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전하지 않을까요? 전하죠. 당연히 전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5장 8절 9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리고 24장로와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쳤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 당신을, 아버지의 권세를,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럼 내가 진작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님이 될 걸 그랬나? 아니요, 이제 거기 그냥 계셔도 돼요. 행여 우리 김미영 집사님, 옥집사 신학한다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그래. 하려면 20년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고. 왜? 안수를 받고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분의 중심과 삶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돼요. 나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내가 갈라주면서 그랬어요. 너는 목회자가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다. 똑같이 목사의 심령을 가져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가슴을 갖고 그 영적 기능을 갖고 사업으로 가며 교육으로 가며 목회로 가며 전부 다 그렇게들 가라. 왜? 세상에 침투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한 복음과 성령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릴 곳이, 목회자로서 갈 수 없는 곳이, 선교사라 할지라도 못할 것이 있어요. 왜? 직장 내에 어떻게 들어가? 한 기업 안에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요? 같이 일원이 되면, 가족이 되면 얼마든지 그 구성원들과 공동체 안에 같은 기능, 같은 삶, 같은 사업, 같은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왕성하고 강력하게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가는 사람만 말씀, 기도, 성령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나는 좌로 돌아가고 우로 돌아가고 아래로 돌아가고 위로 날아가도 그 꼬린 지점, 결승점이 어디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걸 위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부업이에요. 그게 본업이 아니야.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봐요. 그렇게만 한번 살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서 살아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돕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원하는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루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자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 쥐어지고 어린 양이 이제 그것을 떼어서 그 거룩한 계시를 선포하시고 그 계시는 이제 이루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일 앞에 8절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 일이, 이 어린 양이 구속을 이루시고 장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든 완성시킬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계획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다. 왜 지금 예수께 주어져서 계시가 되냐? 성도들의 기도들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성도들의 그 피눈물,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기도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진행이 되고 이 계시는 성취가 될 거다. 그걸 결론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금 검은 거는 찬양을 말하고 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가슴을 쏟아내는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되어 왔는데 주여 오늘날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열쇠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요구만 해요.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아니 부족한 기도였어요. 그 성령이 임하여 나를 쓰려 하는데 내게 있어 부족하거나 잘못된 걸 그걸 고치게 하여 기도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 영혼과 삶을 기꺼이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을 따라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는 영혼, 기도가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하면 복음의 헌신을 이뤄내는 기도예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가 20%를 주님 앞에 드렸다가 30, 50, 70, 100으로 나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하게 만들어내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랍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려도 이걸 거스리는 성격과 생각과 생활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못 줘. 자꾸 퉁겨내니까, 성령을 거스리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넉넉히 임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쪼개고 부서뜨려. 그럼 어찌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어요? 그 쪼개고 부서뜨린 그 장작더미 위에 성령의 불이 확 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를 부서뜨리느냐? 이제 성령께 잡혀 나의 진심으로 진실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즉 복음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세상 좋아하고 성질 못되고 죄짓고 그저 적당히 살고 내 자아와 고집이 항상 앞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능력이 없고 위선이에요. 즉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럼 내가 먼저란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각, 감정, 성격, 고집, 자아, 그리고 가치관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 듣고 났더니 내게 가시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내게 뱀의 역사가 있고, 주 이거 다 싸우면서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회개하려 합니다. 내가 이걸 버리려 합니다. 내가 이걸 고치려 합니다. 날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돼요. 성령이 불로 확 태우는 역사 그때 일어나요. 이 사모하고 매달린 시간이 깊을수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 귀하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뭐 다 그렇게 되더라. 아니, 3년을 미친 듯이 매달렸어. 아니 7년 동안을 그 성령이 나를 바꿔주길 목숨 걸고 매달리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받는 거 하고 3일 기도하고 받는 거 하고, 그 소중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수록 고치고 변화시켜 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7뿔 그 권능과 7눈 성령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서 금그릇으로 성령의 검으로 온 세계에 보내어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